감사합니다. 우리 셀라 찬양대 찬양,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주로 여러분 오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이번 성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어떤 사명자입니까? 12월도 벌써 오늘이 15일이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참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면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세요. 천지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즉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럼 싫어하는 건 뭐냐? 혼자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부터도 혼자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함께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절대 이끌어갈 수도 없고, 목사와 장로님들만이 또 이끌어갈 수가 없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사명에는요 능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능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말투를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뱀이 되게도 하시고,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여기에 수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80세예요. 80세인데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를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십니다. 대꾸도 안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이 같은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여러분, 제가 아주 훌륭한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형복이라는 시인이 쓴 이른의 꿈, 여든의 꿈이라는 시입니다. 이른의 꿈, 여든의 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16분. 어제보다 10여 분 더 빨리 깨어났다. 이렇게 빨리 깨어났다는 것은 이미 꿈을 다 꾸어버렸거나 아예 꿈을 포기해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이른이 되고 여든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꿈을 꾸어야 하는데 벌써 깨어나면 어쩌자는 것인가. 소리라도 지르며 거리로 나서고 싶지만 아직은 모두들 꿈을 꾸고 있는 시간. 나 홀로 꾸지 못하는 꿈이 그들에게 무슨 염려가 되랴. 새벽이면 혼자라는 생각에 내 삶이 더 치근해진다.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른에도 꿈을 꿔야 되고 여든에도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도선 장로님 들어오시길래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따뜻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손이 따뜻하시대요. 근데 장로님 하시는 말이 내 가슴에 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말씀에 내 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장로님이 최근에 저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다는 거.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장로님이 살아온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오셨는지 지금 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섬기시는 그 모습.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가슴이 불타서 뜨거워 할 정도의 사명자이라는 것. 여러분, 사명에는 능력이 없어요. 나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지금이 가장 젊다는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이 가장 젊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언제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살아있는 날이고 가장 불붙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순종하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 생생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이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십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에는 과거는 중요치 않으며 결격 사유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예수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도 품어주셨습니다. 그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찬란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빛에 바울은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랬더니 빛이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은 부활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이었고 사명의 빛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 새 사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예수님 옹호자가 됩니다. 예수님 변호자가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사명을 받고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무려 4번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저 사람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전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처음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사도권 논쟁이 펼쳐집니다. 당신이 사도야, 당신이 사도야.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휴, 내가 이런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사명을 받았냐고, 에휴, 사명 다른 사람이나 감당하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더 전도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에 아주 유명한, 주먹으로 유명한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깡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저 깡패가 나까지 잡으러 왔는구나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아니, 두목 깡패 출신이라 말이 심하게 나갔는지. 믿어주세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서울말도 쓰면서 했어야 되는데, 내 예수 믿는 자오 막 이러면서 하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게시판을 붙여요. 벽에다가 곳곳에 방을 붙여요. 나 김익두 예수 믿습니다. 나 김익두 예수 믿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당신은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 뭔 자격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면서, 누구보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과거가, 내 결격 사유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면 결격 사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결격 사유를 말씀하시지 않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나의 과거에 얽매여서 사명 감당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바울이 가졌던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을 갚는 심정으로 사명자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사명이 억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자신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고난받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골고다를 향하여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데, 자꾸 빨리 안 간다고 로마 군인들이 자꾸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러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길을 걸어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습니다. 억지 사명자예요. 억지 사명자. 나에게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억지로 그를 지게 했어요. 근데 시몬이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으나 어쨌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시몬이 소식을 듣죠. 그 사람이 결국엔 죽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졌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십자가를 여기다 어깨에다가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 어깨를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었던 손을 한번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그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연히 유명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우연히 봤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악수 한번 하면은 그 손 그날 씻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누구랑 악수한 손이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내가 지었던, 억지로 지었던 그분의 십자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는 아마 이 어깨에 아마 평생 씻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은 순간부터 구레네 시몬은 그것이 억지였지만 살아가는 동안 영광이었을 것이고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지었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억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의 가정 안으로 하나님의 복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우리의 가문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를 어머니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어머니였을 것이고, 그의 든든한 동력자요, 든든한 배우자요, 든든한 백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 시몬의 부인이었고, 이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는 시몬의 자녀입니다. 루포는 베드로와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집안이 된 것입니다. 사명이 집안 전체를 복음화하게 했고, 사명이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명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 억지 사명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구레네 시몬과 루포와 그의 부인의 이름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지금 어떤 사명자입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자여 영원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유형의 사명자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러나는 사명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던 사명의 자리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보이는 대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발버둥 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인지라 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명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쓰여졌고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유, 우리 금요일인가요? 우리 하사모 카톡방에 우리 김원태 집사님이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발표도 안 났는데, 임명된 거 발표도 안, 임명되기 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명받은 것에 감격해서 특송한다는 거예요. 이필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사모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그러나 억지 사명자도 이러한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 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연말 정책 당회를 해서 내년도 조직 인선을 추천도 하고 이렇게 세워보기도 하고 저렇게 세워보기도 했는데 아직 인선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하고 몇몇 분들한테 아직 이제
연락을 못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가 주는 사명이 아니고 제가 어떤 연락을 해도 이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오늘 설교를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사명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사명으로 그냥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기왕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자손만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분명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올 한 해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변함없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